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강해 설교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장마철이라서 국지선 폭우가 쏟아져서 어제는 그 중부지방에 많은 그런 폭우가 쏟았는데 피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셔서 여러분의 건강부터 챙기시고 무엇 해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재산이야 다시 마련하면 되니까 건강부터 챙기시고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에 가서 국빈 대접을 받고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물시 배도 집단에 가입된 우리 한국교회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선교로 말미암아 루디아 그 여성교들의 집을 교회로 전도지로 이렇게 헌신한 루디아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마귀 사탄의 짓을 하는 자들이 있지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사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절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알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우선 시작
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화를 잘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기도도 해야 체험되는 것이지, 기도에 대하여 배우기만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기도는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공유하고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누구나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나 그 집의 식구가 되려면 그 집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집에 시집을 가든지 해야 그 집의 식구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녀라는 관계나 신부라는 관계는 다 같이 사랑을 입은 관계를 말하는, 즉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기도할 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호흡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하면 곧 질식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녀답게 나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러지처럼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하셨어요. 거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쭈릿쭈릿 하면은 참으로 부모가 속이 상해요. 그야말로 부자연스럽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자체가 벌써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데 들어주시는 분 앞에 기도하니까 더욱 기쁘고 감사한 거죠. 내가 큰 문제가 부딪혔는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저를 좀 보자고 한다면 제가 걱정하면서 그분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반가운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는요, 먼저 생각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내용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들으시는 분을 생각하면 또 기도를 제한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는요, 제한성이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적은 것은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면 더 감격할 때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은 문제까지도 내 관심을 가지는구나.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대단하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더 감격스러워요. 또 큰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움을 경험하지만 적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심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나의 누구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조목조목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문득 이렇게 그래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 즉 일반적인 것은 알아서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준다면 악한 사람의 밭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세요. 만약에 악한 사람에게 당장 간섭하시면 줄 한국을 하고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부르시지도 않고요. 문을 두드리시지만 문을 부수지는 않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내님이 보낸 그 편지를 그대로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 편지를 펴놓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왜 펴놓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되 구할 때 채우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겠다고 또 찾을 때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때문에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있는 삶을 살아 드릴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생각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그 분과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그것만 생각하면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말씀은요, 간구하라는 그런 기도보다 좀 범위가 좁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속에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돼요. 조지 물러는 성경을 먼저 읽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절 말씀이 첫날부터 2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간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풍부해지고 범위도 넓어져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기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가 쉬워요. 기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보다도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의식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속성가를 좋아하더랍니다. 속성가. 3년 배울 걸 3개월 만에 완성한다는 식의 속성가를 아주 좋아한다는데 그 이유를 말하기를 6.25와 같은 별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서 기다릴 여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폭발적인 부흥을 좋아하고 급성장을 좋아하는데 급성장은 사고가 잘 나요. 저는 착실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이라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운동은요, 점점 발전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건 바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를 아무리 잘 먹인다 해도 2년 만에 어른이 되는 것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서 정상적인 부흥을 구하고 기대해야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더욱 철저히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철저히 객관적이 돼요. 욕심을 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지만 기도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해. 그러니 남을 위한 기도야말로 참으로 귀한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일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루어 주시지. 그렇다면 선생님 저도 기도하겠지만 선생님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려고? 선생님 저는 우리 반에서 6등인데 산수가 75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산수 점수만 올라가면 성적이 좀 올라가겠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생각하니까 책임을 크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자기 집에서 혼자 믿는 아이임을 알 때 더욱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보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 이쯤 되면은 걸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는 화요일날 시험 치고 수요일날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기도의 효과가 하루 더 갑니다. 왜 하루가 더 가더냐?
화요일도 치고 수요일도 시험을 쳤는데 화요일 친 산수 시험 때문에 기도했는데 수요일 친 시험도 잘 쳤습니다. 얘야, 기도의 효과가 하루도 간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단다. 너는 딱 화요일 시험만 위해서 기도했겠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단다라고 해줬어요. 그 뒤부터는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집이 바로 교회 뒷집이라서 그 다음부터는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어른들이 기도하고 하고 나면 6시쯤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서울로 시험 치러 가는데 그때 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는 체능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습도 하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만점 먹었답니다. 그 아이는 기도의 체험을 한 후에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야. 여기서 복음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첫날부터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것도 그곳을 떠날 때까지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옮기지 말고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요. 예수님께서도 본부를 자주 옮기는 것을 안 좋아하신 모양입니다. 자주 옮기는 이유는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이 좋고 저것이 목이 좋고 목 따라 다니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도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개척을 하는데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아파트도 없고 저 벌판에서 개척을 해요. 교회를 세워서. 그래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세우라고 매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후에 그 주위가 전부 그냥 그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거 있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우리의 밥입니다 할 정도로 주위에 아파트가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고 생각 자기 경험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면 그로 인해서 결과는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자마자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좀 빌립보 교회처럼 좀 나라는 자신의 위치를 좀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좀 알고 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교제했는데 이 교제란 왔다 갔다 함께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짐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멍에라는 것은 일할 때 메는 도구가 아닙니까? 소가 일할 때 멍에를 메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데 왜 벗겨주시느냐? 가치 있는 짐을 지라고 곧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염려와 근심을 벗겨주시느냐 하면 인생이 정말 져야 할 짐, 가치 있는 짐을 지라고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자마자 세상 염려 근심 벗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짐을 졌다 이 말씀이 그 짐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왜 가볍습니까? 주님이 같이 져 주시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같이 짐을 지면은요 덕을 봐요. 즉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짐을 이렇게 내면 무게가 어디에 놓이겠어요? 능력 있는 예수님께 놓이죠. 그래서 내 짐은 쉽다, 가볍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몹시 힘든다고 되거들랑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니 주의 일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짐을 다 안 지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같이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도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도 너무 힘을